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암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을 저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사무엘기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기상은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전환기적인 책이 몇 권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도행전도 전환기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도 전환기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사무엘기상도 전형적인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그 사사기 재판관들과 또 이제 대언자들 또 왕들을 연결해 주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국들처럼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나의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괴로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재판관들과 왕들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들과 왕들의 도덕성을 점검할 대언자들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대언자, 예언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대언자들의 시대를 사무엘이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대표적인 대언자, 전형적인 대언자는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대언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은 이제 사실 그 대언자들보다 앞선 일종의 선견자라고, 씨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끝나게 되죠. 이스라엘 국가의 타락으로 사무엘기상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은 타락했죠. 엘리는 늙고 연약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약했죠. 또 엘리의 아들들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사무엘기의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는지 그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의 축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괴는 도난당에서 아스돗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상 7장 4절 이전의 상황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도 섬겼지만 이런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은 이때 당시에 사무엘기상 이 앞부분 당시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인도 아래 작은 부흥이 일어났지만 사무엘의 아들들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사무엘상 8장 3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백성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8장 5절에 나오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성에게 거부를 당하셨고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결국 들어주시게 되죠. 왕에 관한 이러한 명령이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5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에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상황, 이 사무엘기상 8장의 상황에 관해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래에 오실 참된 왕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왕정을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을 주시려고 했어요. 민수기 24장 17절만 봐도 알 수 있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 홀은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또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자기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메시아의 날에 관해서 또 예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해서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어서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왕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17장에서 왕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민수기 24장에서 야곱에게서 굉장히 특별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고 또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한나가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왕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기상 8장의 시점에서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백성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케이스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은 사울보다는 훨씬 훌륭한 왕이었지만 결국 다윗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왕국은 다 실패로 끝나게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왕인 건 사실이지만 그의 끝도 실패였다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지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결국 솔로몬까지는 연결이 되지만 그 다음 손자 세대부터는 왕국이 나뉘게 되죠. 다윗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진리는 오직 아들 하나님만이 왕국을 의롭고 거룩하게 통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같이 훌륭한 왕도 실패를 했어요.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오직 메시아만이 제대로 의롭고 거룩한 왕국을 세우고 통치할 수 있다. 이러한 교훈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개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통 사무엘기상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아주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주요 등장인물이 사무엘이죠.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이 주인공이에요, 거의. 그러나 둘째 부분 8장에 와서는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보다 자세한 개요를 이제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 제도의 실패, 1장부터 4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5장부터 7장 2절까지인데요. 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죠.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7장 3절부터 8절인데요. 백성의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사울의 통치와 또 그의 실패가 나와 있죠. 다섯 번째 부분은 이제 다윗 세대로 연결이 되죠. 16장부터 20장까지인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러 가지 면모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나온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 왕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 재림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죠. 사울이 먼저 왕으로 등극을 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어떤 모형이냐?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남은 자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분은 21장부터 31장인데요. 다윗이 왕자에 오르기 전에 행했던 행적들이 나오고 있죠.
예,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기상과 하가 모두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를 반으로 나눠놓지 않고 한 권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사무엘기상은 대언자 사무엘과 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왕국으로서 정착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는 3명의 중요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가 본 것처럼 마지막 재판관인 사무엘과 첫 번째 왕인 사울과 이 둘을 합한 예언자이자 왕인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재판관이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언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사무엘은 주로 예언자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왕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백성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재판을 하는, 어떤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사사기를 보면 재판관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삼손, 입다, 기드온 이런 재판관들이 하던 일을 이제 왕이 이어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왕은 이제 재판관보다 더 그 재판관을 넘어선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왕과 재판관의 차이가 뭐냐? 예를 들면 기드온이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었죠, 과거에. 그런데 왕과 이 재판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왕은 세습이 됩니다. 근데 재판관은 세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관기를 보면 거의 세습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그 아들도 잠깐 통치하는, 예를 들면 기드온의 아들도 잠깐 통치하게 되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그 기간도 짧고 예외적인 경우고, 재판관들의 그 자손은 그 재판관 자리를 세습해서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왕위는 세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사무엘은 재판관, 지극히 재판관,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관이었었는데 왕을 세우면서 재판관의 직무를 다 넘겨주게 됩니다. 왕에게. 그리고 자기는 순수하게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이런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예언을 하는 일을 했죠.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자 예언자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예언자냐, 왕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니라 시의 형태로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예, 이 사무엘기상은 810절과 25,061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은 역사서인데 사실 이것도 역사로 기록된 일종의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서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재판관들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퇴보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시대에 비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퇴보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영적 상황과 비슷하죠. 그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느끼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왕을 구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사무엘이 진노했죠. 화를 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8장 7절에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허락해 주셨지만 언제 왕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을 백성에게 계시와 축복과 징계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일종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맞는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13장 14절에 이에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었죠. 예언이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떠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왕국을
주려고 하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이었죠. 사무엘기상은 다윗 왕국의 성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은 재판관들의 시대와 왕들의 시대를 연결하는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전환기적인 시기는 항상 위험한 시기고 사무엘기상이 다루는 시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드온과 삼손 같은 용사이면서 동시에 재판관이었던 사람들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기드온과 삼손 같이 과거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떤 용사로서 구원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었죠.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람은 용사였어요.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 플러스 그 다음에 용사의 역할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합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면서 동시에 장군의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재판관이 되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이 엘리를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재판관이 되면서 사무엘은 예언자이면서 이제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 사사기와 비교해서 사무엘기 상의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사사기에서는 영적 지도자면서 전투를 치르고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 이스라엘의 어떤 인도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기 상의 앞부분에 들어서는 이제 제사장이면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사무엘 같이 예언자면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를 끝으로, 물론 엘리 이후에도 제사장들은 계속 있었지만 이제 대언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어떤 영적 인도자 역할을 이 대언자들이 수행하게 되죠. 사무엘기상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기상 12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내가 너희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나니 이제 보라 그 왕이 너희 앞에서 걷느니라. 나는 늙어 머리가 새었고 보라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날까지 너희 앞에서 걸었노라.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하였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하였느냐, 내 눈을 어둡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희에게 증인이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날 증인이니라 하니 그들이 응답하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니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의 영향력은 어떤 군사적 권력이나 정치적인 능력이나 외교적인 기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힘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또 사람에 대한 진실함에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도 인정을 했죠. 사무엘이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사무엘은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뜻이 엘이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죠. 히브리어에서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했다. ask of God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변환기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와 견줄 만한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의 어떤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신정 통치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예레미야는 왕정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는,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는 것을 목격했죠. 또 사도 바울은 유대교가 끝나고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죠. 그러니까 변환기적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사무엘은 재판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의 시대는 공식적으로는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예언을 하긴 했지만 이 예언자라기보다는 선견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대언자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대언자다라는 의미에서는 사무엘도 대언자지만
정확히 본다면 사무엘은 대언자가 아니라 마지막 재판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선견자, 영어로는 se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see, 보는 사람, 미리 보는 사람이죠. seer와 이 prophet을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선 사무엘은 prophet, 대언자는 아니고 이제 선견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왕이 선 이후에 사무엘은 재판관의 역할은 왕에게 양보하고 주로 예언을 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예언자의 차이는 왕은 지상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한다면 예언자는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을 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서게 되면서 일종의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국가였잖아요. 왕이 속세의 권력을 가지면서 또 어떤 영적 권위도 가지고 있었죠. 이 재판관들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와 일반적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우면서 일반적인 권력은 왕에게 다 주고 이제 대언자는 이제 영적인 그런 권위만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왕위는 물려받을 후계자가 있었지만 대언자의 직분은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중 누구라도 자신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혈통도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언자는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 노릇을 했던 대언자는 왕보다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무엘기의 기록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사무엘기 상하의 기록자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책의 내용이 사무엘의 생전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봐서는 기록자가 사무엘이라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기 상이 있고 사무엘기 하가 있죠. 그런데 사무엘기 상의 25장에서 사무엘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기 상에서도 사무엘이 죽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다 사무엘기 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무엘기 하는 아예 사무엘이 죽고 난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무엘기 상하의 기록자가 사무엘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모세가 기록자죠. 근데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를 들면 보통 여호수아가 그래서 기록해서 신명기에 붙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무엘기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냥 죽음에 대해서 좀 덧붙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딱 책을 다 기록해놓고 자기의 죽음까지 조금 더 기록해서 덧붙인 예언을 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무엘기 상에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무엘기 하는 말할 것도 없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의 일이고 완전히. 그래서 이 사무엘기 상하의 기록자가 사무엘이라고 보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사무엘의 죽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며 라마에 있던 그의 집에 그를 묻으니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무엘기상에서 죽고 계속 그래도 이야기는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윗의 생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럼 누가 기록했냐? 갓이나 선지자 갓이나 나단이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역대기상 29장 2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대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갓의 책에 기록되어 있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단과 갓도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책으로. 그래서 이제 나단과 갓이 아마도 이 사무엘기 상하에 기록자일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겠죠. 예, 이 사무엘기 상의 핵심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138회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름 붓다라는 단어가 사실 핵심 단어인데요. 7번 나옵니다. 핵심 구절은 8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자, 읽어보면 8장 19절부터 2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주의 귀에 그것들을 다시 고하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도시로 가라 하니라. 이게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기상의 주제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기상에는 많은 실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와 그의 사악한 아들들로 인해서 제사장직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죠. 성막에서 막 죄를 짓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대표하는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좀 더 나은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실패자였어요. 사무엘은 왕들과 제사장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영적 권위를 행사했죠. 사무엘은 훌륭한 대언자였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주님의 길로 걷지 않는 사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해서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이 사무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사울은 이 외모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내적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 그 다음 조건, 학력, 재산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1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된 거죠. 사무엘기상은 두 아내를 두고 있는 엘가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2명이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더 사랑했죠. 엘가나가 바로 한나였죠. 근데 하필 사랑하는 아내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크게 낙심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는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고 영적 지도자였죠. 엘리는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한나를 봤습니다. 근데 엘리는요, 여기서를 보면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죠, 엘리가. 그런데 엘리는 전형적으로요, 인간적으로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한나를 보고 막 일방적으로 뭐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성품이, 엘리가 사무엘을 또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악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엘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얼마큼 무딘지 그 예가 나오는데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죠. 기도를 하는 건지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건지 구분하지 못했죠. 그 정도로 엘리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완전히 드려진 인생을 찾고 계셨고, 이 시대에 한나는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죠. 한나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아들을 빌려드리겠다. 사무엘 하나만 낳았잖아요, 한나는. 자녀를 낳기를 너무나도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결국 주셨죠.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데 얼만큼 빌려드리냐면 평생 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한나는 단순히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나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자랑하려고 그런 정욕을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구한 그것을, 그 아들을 바로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2장에는 한나의 감사기도와 찬양이 나오고 또 그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능력과 정의를 노래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기가 다루는 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백성의 상태는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제사장들도 영적으로 심히 부패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집을 부도덕과 음행으로 가득 채웠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고요한 밤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죠. 근데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3번이나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갔죠. 마침내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죠. 다음에는 부르시면 누가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면 나에게 오지 말고 주여 제가 듣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를 해주시게 되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21절에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경배의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죠. 사무엘의 시대는 말씀이 귀했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4장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대적해서 전쟁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처참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배교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수들과 싸울 때 함께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은 전쟁은 처참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도움이 될까 해서 언약궤를 전투가 벌어지는 항복판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완전히 미신적인 행위일 뿐이고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어리석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서우니까 예를 들면 성경책 들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들고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요? 예를 들면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다 성경책 꺼낸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꺼낸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언약궤의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을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전쟁이 불리해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그렇죠. 결국 블레셋인들은 큰 승리를 거뒀고 언약궤까지 획득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만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카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블레셋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물고기의 신인 다곤의 전에 궤를 가져다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둘 다 미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불리해지니까 얼른 뛰어가서 언약궤를 가져왔죠. 이걸 갖고 오면 전쟁이 이길 줄 알고. 근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전투에 불리해진다고 성경 갖고 온다고 해서 이기게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을 믿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성경 자체 갖고 오는 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언약궤에 하나님을 믿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언약궤 갖고 왔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미신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도 미신적이었어요. 언약궤를 훔쳐오긴 훔쳐왔는데 뺏어오긴 뺏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제 다곤인데 물고기 신이에요. 이 다곤의 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언약궤를 대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가 무슨 힘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우리 다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이 언약궤를 소중히 다룬 것은 잘한 건데 몰랐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와 나누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곤상 옆에 언약궤를 같이 놓은 거죠. 자기들은 둘 다 존중을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놓는 것.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곤상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을 다시 세워놓고 경배를 해요. 근데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보니까 이번엔 다곤상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서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우상을 던져버리는 결과를 낳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 임재하시면 우상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다곤상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궤를 옮겨가게 되는데 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곳 거주민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심판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인들은 궤를 제자리에 가져놓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6장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가져다 놔야겠다. 근데 그들은 이제 궤를 가져다 놓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 궤로 인해서 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을 해봤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임하신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궤를 가져다 놓게 되는데요. 이 벳세메스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은 궤를 보고 기뻐했지만 이제 뺏겼던 궤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어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누군가가 그 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돼요. 몇 명이 죽어나가게 되냐? 5만 70명이 멸망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5만 명 이상이 죽게 돼요. 그런데 왜 궤를 들여다본 것만으로 5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궤가 있고 그 궤에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을 열고 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5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걸 읽으면 이거 하나님 너무하다. 궤 하나 들여다봤다고 해서 사람들 그렇게 죽이셔야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고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미를 그냥 한번 추측을 해보면요. 그 궤가 있으면 궤를 덮는 것에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멀시시이 있어요. 긍휼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긍휼.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는 바로 긍휼을 상징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궤, 거기에 임하시게 되죠. 근데 그 언약궤의 뚜껑에 긍휼의 자리가, 그룹이 긍휼의 자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긍휼의 자리를, 근데 그 궤 안에는 원래 무엇이 있었죠? 율법, 돌판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뭐가 들어있죠? 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돌판 2개, 율법을 적은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었죠.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 언약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 주신 거죠. 근데 율법만 주시면 사람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시싯, 긍휼의 자리로 율법을 덮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긍휼을 들어 올린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려고. 긍휼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 율법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건 추측인데 사람들이 제가 방금 그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돌판 2개, 그러니까 돌판과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그 만나 항아리 3개가 들어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처음 만드는 그 장면을 보시면은 그 3가지를 넣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역대기하 5장 10절을 보면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역대기하 5장 10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궤 안에는 2개의 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호렙에서 분명히 3가지를 넣었는데 2가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 지식으로는 성경을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뺏겼다가 다시 그것을 찾아오는 가운데서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고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아마 들여다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를 훔쳐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역대기하에선 없어졌으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가져가셨거나.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 가져갔을 텐데, 이게 열린 상황이 지금 이 바로 6장, 사무엘기하 6장에서 한번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백성이 감히 정말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훼손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5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여기서 사람들이 사륙당한 이유가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뒤에 보면은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로 궤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누군가 그 궤를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5만 명이나 죽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서 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줬죠. 근데 이스라엘도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두려워요. 조금만 잘못 다뤘더니 죽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고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개인의 집으로 궤를 옮기게 돼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궤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집에서 20년간 머무르게 돼요, 궤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아비나답을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자신의 가정에서 최고의 자리에 모시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또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7장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 남자답게 나서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상한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경배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했고, 이제 여기서 작은 부흥이 오게 되죠. 그들이 블레셋인들에게 패배한 것을 시인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자 사무엘은 무장을 하는 대신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다시 무장하고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니네가 이길 거다.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여기서 사무엘은 무장을 하게 하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번제 헌물로 주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힘은 꺾였고 이스라엘은 도시 4개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제단을 세우게 되죠. 7장 12절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와 어린 양의 피로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서도 영적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항상 승리는 기도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온다는 그런 진리를 배울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자신의 목적 아래 왕에 관한 규정을 주셨죠. 이 신명기 17장 우리가 읽어봤죠. 17장 14절부터 2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왕으로 불렸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신명기 33장 5절이죠.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 그가 여수룬, 여기서 그는 모세예요. 그가 여수룬 안에서 왕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사기에서 4번에 걸쳐서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수룬 안에서 왕이었지만 정식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식 왕은 없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왕정 국가를 세우려고 했지만 기드온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드온은 알고 있었죠. 근데 후에 이제 기드온의 그 사생아인 아비멜렉이 왕의 권위를 행사하면서 이스라엘을 3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한 것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정식으로 등극한 왕은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왕처럼 등극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정식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죠.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신정이 아닌 왕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왕들이 주님께 충성했을 때는 왕정이었지만 신정과 다름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신실한 왕들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셨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신명기 7장 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평범한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림으로써 저주를 자초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주님의 길로 걷지 않는 것은 이 8장에서 백성이 왕을 구하는 가시적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백성이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자 한 데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죠. 호세아서 1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왕이 되리라. 내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하더니 그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왕 달라고 하더니 결국 왕들도 다 도망가고 죽고 하지 않았냐. 그 왕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통치자였으면 너희가 괜찮았을 텐데 인간 왕을 요구해서 결국에는 너희가 이렇게 패배한 거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가. 내가 친히 분노하여 내게 왕을 주고 친히 진노하여 그를 패하였도다. 정확히 사울의 상황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왕을 주셨어. 달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주셨죠. 하지만 진노하시면서 사울을 또 패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왕정은 사울을 선택하며 시작했고 카이사를 선택함으로 결국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도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클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키 큰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죠, 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가축을 나귀를 찾아서 사무엘에게 왔다가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사람이었어요.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10장 23절 보면 또 겸손했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사울이 건방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9장 21절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10장 9절을 보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마음을. 또 10장 10절을 보면요. 영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0장 26절을 보면 훌륭한 친구들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겐.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9장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리매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니. 아마 사울은 아버지의 나귀를 지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들들이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엔. 그래서 나귀들을 잃어버리니까 사울에게 가서 찾아와라 이렇게 시킨 거죠. 근데 다윗에 관한 묘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죠. 근데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가 있겠죠.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자였어요. 근데 사울은요, 가지고 있던 가축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특별한 지시를 받았죠. 10장 6절부터 7절에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사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적들이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보면요. 사울은 축복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표적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엄청난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가서 공개적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는 백성에게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주님께 대한 반역임을 다시 밝혔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근데 사실 왕이 나와야 되는 진정한 정당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에게 공개적으로 기름을 부어야 할 때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숨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국왕폐하 만세, 영어로는 God Save the King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God Save the King.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던 거죠.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사울은 암몬 자손들을 물리쳤습니다. 11장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안겨준 나하스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사울은 민첩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죠. 11장에. 그래서 이제 나이든 대언자인 사무엘은 재판관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는 백성을 모아서 그들 앞에서 자신이 신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했는지를 고백하고 그들이 얼마나 주님께 불순종했는지를 또 지적하죠. 또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주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해서 자신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했고 주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백성은 왕을 구했던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추가로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으로 이제 12장 끝나죠. 사무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는 말을 사무엘이 하고 있죠. 사무엘은 아직 대언자직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추수의 때 주님께 큰 비를 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구했죠. 그래서 이러한 기적은 가나안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것이 아니라 얄팍한 회개였어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한 회개는 기적과 표적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져버리게 되죠. 폭풍을 보고 한 회개는 해가 다시 비추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얄팍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지금 사무엘 기상의 내용을 한 절반 정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신약 성경 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